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장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우리는 오늘날 바벨론, 즉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성공, 지상주의 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의 부와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소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경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삶임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또 선장과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7절에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서도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고 한 시간에 망하였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이 표현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는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사라지고 권력은 무너지는데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또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삶의 목적과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 거대한 바벨론의 그 부와 문화에 심취해서 그 바벨론과 타협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랬고 땅의 상인들이 그랬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성, 견고한 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한시간에 무너지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에 기생하여 유익과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또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에도 말합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을 숭배하고 바벨론과 하나 된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힘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런 거대한 힘과 또 화려함을 거부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다가 순교당한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이러한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또 5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오직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땅의 왕들이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상인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로마 황제와 그리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혜택을 받아서 이익을 누리고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5절에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이 짓밟는 바벨론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이 찬양과 경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바벨론을 가까이 하고 바벨론의 매력에 빠져서 바벨론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6절에도 말하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는 저 거대한 성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6절의 말씀대로 큰 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까? 바로 거대한 이 바벨론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른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고난과 순교의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성도들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